오늘은 이 부활 주일을 또 맞이해서 부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조의 기사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셔서 이제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주셨을 때 그것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신분을 허락해 주시면서 행복과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셨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를 원하시면서 특별히 우리를 아주 자유한 존재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활과 관계돼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기를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을 먼저 찾아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의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선은 저와 여러분이 의와 거룩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셨다. 이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통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이해도 아주 좋은 이해예요. 그때 인격이 뭐냐? 그것도 많은 해석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이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존재. 그래서 스스로 감정과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의지를 통해서 함께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로 이 인격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 지정의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설명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 옳고 왕의 그 의로움, 그러니까 의와 그 다음에 거룩과 또는 지식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의라는 것은 지정의의 의지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의라고 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의. 그 다음에 이 거룩이라고 할 때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하게 이 성경에서 구별됨, 특히 거룩에 관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경은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은 제사장의 제물에 또는 성전의 그 상태를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이 거룩한 제사장, 제물,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거룩의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의와 거룩과 이 지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이 의와 거룩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왕.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때 솔로몬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때 이 왕으로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옳은 판단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백성을 잘 통치하고, 그리고 잘 재판해서 갈등이 없이 백성들을 하나로 이끌어가는 지도력, 이것이 바로 왕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왕은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그 옳음과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백성들을 바르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지혜, 왕으로서의 그 명성이 어느 정도 나타났을까,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 중에 한 예가 뭐냐?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깔려 죽었을 때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 이거를 재판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래서 의란, 옳을 의자라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은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 왕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물, 제사장, 그리고 그 성전과 관계된 예배와 관계된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 해당하는 덕목이었느냐? 바로 제사장에게 해당하는 덕목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가르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고, 선지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느냐? 바로 왕 같은 존재, 제사장 같은 존재, 선지자 같은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 신분을 사람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왕 같은 존재, 제사장 같은 존재, 선지자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서로 함께 도우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또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짓밟고 누가 서로를 무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서로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옳게 판단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창조주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 같은 존재로서, 제사장 같은 존재로서, 정말 그 선지자 같은 존재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야 할 존귀한 존재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피조물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복을 다 흩어버리고 비참하게 사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다시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원래의 계획,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 그것이 복음인데, 그럼 복음이 뭐냐? 그 회복의 키를 가지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복음하면 우리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키가 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내용이 복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 2절, 3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예, 오늘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갑자기 말한 것도 아니고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바로 그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바로 혈통으로는 육신으로 사람이 되신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곧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왕 같은, 이 땅의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존재로 삼아주셨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형상에 파괴되어서 피조물의 노예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 헐뜯고 묻고 하다가 함께 죽어주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실 그 계획을 실행하셨는데, 그 실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바로 이 세상의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러한 직분자,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세울 때마다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의식이죠? 혹시 성경을 아시는 분들,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그 지도자들을 세웠죠? 예, 기름 부어서 그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크게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첫 번째,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서 한 시대의 왕을 또 세우시고, 한 시대의 제사장을 세우시고, 한 시대의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섭리해서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이 기름 부었다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어지면 좋은데, 이 세상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온전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정확히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분도, 여러분 우리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도 기름 부어 왕이 되었지만 그는 살인자였고 간음한 사람이었고 도둑질한 자였고 탐심에 가득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가 눈앞에서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때 백성들이 그 아론 대제사장을 겁박했을 때 그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타락하게 했던 존재가 대제사장 아론이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많은 선지자들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더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진정한 왕, 진정한 대제사장, 왕, 대선지자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분 안에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냐면 너희는 택한 족속, 구별된 족속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또한 거룩한 나라, 역시 구별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선택된 역시 구별된 백성, 이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을 가르치는 자, 선지자의 역할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저와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 시대의 왕 같은 존재, 제사장 같은 존재, 선지자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아버지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분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을 때도 그 아들도 내가 그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능력, 그 위치, 그 자리를 가지고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또 이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던 그분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아버지를 대신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대신한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땅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경쟁하고 비교할 때는 우리가 가치 없는 자로 여겨질 수 있어요.
정말 쓸모없는 자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존재로, 제사장 같은 존재로, 선지자 같은 존재로 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대방의 비교나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도 본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삶을 이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왕적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데 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셨음이 확증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이 공의롭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고 초월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하신 말씀 안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을 취소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여러분, 사람은요, 타락한 인류 또 타락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도 감정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이 땅에서 처음 만난 권위자는 부모님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처음 아버지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신 분은 저희 부모님이세요. 근데 부모님이 훌륭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 부모님도 참 실수가 많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그냥 저희에게 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늘 바뀌세요. 늘 바뀌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항상 우리 부모님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느 때는 제가 그냥 TV를 10시간 보고 있어도 아버지 어머니가 기분이 좋으면 아무 말 안 하세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기분이 나쁘시면 제가 30분만 TV를 보고 있어도 뒤통수가 뭐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존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무언가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신경 썼던 게 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지금 기분이 어떤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분이 기준이 되니까 그거는 항상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성숙한 분이어서 항상 정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속상했던 건 뭐냐, 나중에 해줄 거예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나중에 해줄게. 그리고 나중에 해줄 거 지금까지 안 해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도 해주고 싶어도 해줄 능력이 없어서 그 말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서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아버지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셨어요. 왜? 타락한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능력도 안 됐고 또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말조차도 지킬 수 없는 존재고 또 내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 인생을 경험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분이 감정에 따라 판단하시거나 그분은 초월자시니까 그 내 마음이야 라고 하면서 그때그때 바뀌었었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만족하게 하고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고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어느 때는 분명히 기분 좋아서 하는 것처럼 해서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하면 좋아하셔서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짜증을 낸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기분을 맞출 수 있겠고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초월해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따라서 그 방법대로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그 결과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그 영생을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과거나 현재나 미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죄인은 죽게 돼요.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그리고 온 인류는 다 죽게 되어졌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죽게 되었어요. 이때 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 품을 떠났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죽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그 행하는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까지 되어졌어요? 범죄자들이 오히려 떳떳한 세상, 범죄자들의 인권이라고 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뉴스를 보세요. 범죄자들, 가해자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 주잖아요. 피해당한 사람, 그들의 얼굴은 다 공개해요. 사기를 친 사람은 보호해 주는데 사기를 당한 사람은 비난해요. 범죄자들이 떳떳하게 어깨를 피고 다니고 그나마 양식권 산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이러한 모습을 살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옳다고 환호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사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어요. 또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사칭했다,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죄로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판단이 영원한 판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살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법정에서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여러분이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고 판결을 받고 죽으셨지만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판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죄가 없는데 죽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죄 없이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죄인이 아닌 사람, 의로운 사람은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도다. 왜 하나님이 살리셨을까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했기 때문이고 또 죄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셔야 했다는 거예요. 살리셔야만이 하나님 스스로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살리시는 그 길을 택하셨고, 여러분 죄 없이 죽으셨던 그분의 피값, 그래서 성경은 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바로 생명이에요. 그분이 흘리신 피는 생명이었고 그분의 생명, 죄 없이 흘리셨던 그 생명, 그 피값이 오늘 우리들의 죄값으로 지불될 수 있는 그 길이 열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설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값은 영원한 생명값, 우리를 살게 하고 살리는 생명값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하고 살리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새벽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은 지금까지 죽음밖에 경험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잠깐 소생하셔서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바로 우리가 가야 할 하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 하늘이 있음을 숨기지 아니하여 주셨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에 오셔서 그가 죄 없이 죽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그분의 피값 생명이 우리에게 수여되어졌음을 감사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지식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성도는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종교인처럼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당 안에서 저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확신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 했는가, 왜 부활하셔야 했는가를 우리가 확신할 때 그 부활의 그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정말 이 타락하고 정말 비참해지고 정말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누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고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 다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그 형상을 드러내주고 우리의 삶이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서로 짓밟고 서로 무시하고 경쟁하고 서로 찢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라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동역자가 되어주고 하나님 주신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면서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이 세상의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당 안에서부터 서서히 시작되어지고 조국교 열방교회까지 퍼져나가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